하세요. 자, 잠언 26장. 잠언 2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우리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리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에 숯을 좋아하는 것과 타는 불에 담을 좋아하는 것까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미련한 자의 모습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험담으로 다툼을 조장하는 자는 먼저 쾌락을 위해서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 보니까 좀 상당히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횃불은 막대기나 화살에 이제 기름 먹인 천을 감아서 불을 붙인 것으로서 이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입니다. 또 살을 쏘아서, 그런데 이 살이란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화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미친 자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마구 던지며 쏜다면 그 피해는 막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를 가리켜서 미친 자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속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는 이 중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희롱하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희롱은 한마디로 장난삼아 농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자는 잠시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거짓말로 이웃에게 심각한 상처와 피해를 주고도 그저 장난이나 농담을 해본 것뿐이라고 변명하는 자,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상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피해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도 조금도 미안하다는 감정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희롱의 말이나 추행을 하고도 그런 일에 화를 낸다면서 오히려 피해 입은 여성을 몰아세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조차도 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지만 사실 그들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상처와 아픔을 가슴에 두고 살아가며 심지어 그로 인해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 때문에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죠. 본인이 당했는데 그 당한 사람이 자신의 그 아픔이나 슬픔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기관이나 나라에서나 어디에서 당신이 왜 조심하지 않아서 그랬냐고 오히려 혼냄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또 자신을 가해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지금 인권 때문에 어떻게 그에 대해 살 수도 없다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를 감싸주는, 그래서 두 번 죽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얼굴이 노출돼서 사생활이 드러나고, 또 가해한 사람은 보여준다고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잘못된 일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왜냐? 그 한마디에 그 한 사람의 그 말 때문에 실족하게 돼서 오히려 생명을 잃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족하게 하는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심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조그만 유익이나 또 쾌락을 위해서 이웃을 실족해 하는 것,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볍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상대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말이 덕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사람을 살리는지 그것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혹시나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사과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유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소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 뭔가 낮은 재처한 사람들, 또 사람들 보기에 어린아이,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보다 좀 약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힘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것임을 깨닫고 존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기에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뭐 세상에서는 왕따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뭐 찍히거나 뭐 이러면 한번 아이들한테 왕따다 이렇게 소문이 되면 모두가 다 멀리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각자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실 일들을 우리가 정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무엇에 장애가 있다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예 어리다거나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으면 이렇다고 쟤하고 저렇다고 쟤하고 그런 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나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오히려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부하다고 생각하는 자, 잘나가다고 생각하는 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하시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실족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감사하는 말로서, 상대를 세우는 말로서, 덕 있는 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기에 심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험담으로 다툼을 조장하는 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거운 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쟁이는 말을 옮기고 다니는 자,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뒤에서 흉을 잡으며 원망하거나 이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는 라간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로서 본문에 언급된 말쟁이는 좋은 말을 옮기고 다니는 자가 아니라 나쁜 말을 옮기고 다니면서 원망과 불평을 조장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은 항상 시비와 분쟁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며, 여기에 거짓과 험담이 가세해지면
각종 오해와 함께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거두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적을 자멸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도 내부에 다툼이 생겨서 분열되면 힘이 분산되어서 강력한 저항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보면 용관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자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간함으로써 분열시키는 것을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를 평정한 아우구스투스도 항상 전쟁을 앞두고 분할하여 통치하라, 이런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도 이 적을 교란시키는 것, 그것만큼 지혜로운 게 없죠. 아무리 군사가 강하다 할지라도 강한데 그래서 두 명의 장군이 있다. 근데 그 두 장군을 싸움을 시켜버리면 분열로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바로 적들이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마음을 이렇게 되는 순간 서로 당을 져서 나누게 되고 그러면 서로 다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어떻게든지 그 나라들을 둘로 나누느냐, 셋으로 나누느냐, 넷으로 나누느냐. 나누면 나눌수록 자기에게 좋은 거죠. 많이 나뉘면 많이 전쟁하고 많이 싸우고 많이 하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그저 그냥 밖에서 전쟁도 하지도 않고 그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병법서나 많은 지혜책이나 이런 데서도 항상 이 적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단도 오늘날에 이 한국교회에서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 못 보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러면 무너지겠지만 그 무엇보다 이 성도들 사이에 갈라짐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가 될 수 없으면 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없고 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없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고 나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것이 사단의 속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그것을 바로바로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일 땅이 있어요. 고라일 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뭔가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셨는데 불평불만을 하죠. 왜 모세만 세웠냐? 그만 하나님의 대리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을 확 갈라서 그냥 확 멸망시켜버렸어요. 왜? 그렇게 조장하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메시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 다툼이 있거든 어떻게 하느냐 서로 용서함으로 이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구약 시대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하시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 서로 다투지 않도록 한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나쁜 말을 옮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덕 있고 아름답고 선을 이루는 것, 그것에 마음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서로 화목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하나 되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입과 귀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란 어떤 사람에 대한 정당한 의견이나 유익한 정보를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뒷이야기 그리고 여러 험담이나 비방 같은 말들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별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추문이나 험담, 가십거리들은 어쩌다 듣는 이야기로서 은밀하게 전해지기 때문에 귀가 솔깃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어두운 부분을 엿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본능에 따라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쩌다 먹는 별미처럼 더할 나위 없는 재미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관음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엿봄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일종의 정신질환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신병리학자들이 관음증이 지속될 경우에 성도착은 물론 대인공패나 기피증처럼 사회적 관계까지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험담이나 뒷이야기를 즐기는 것은 본인 자신이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나 뭐 기사나 이런 데 보면 이 유튜버들이 구독자를 늘리려고 이 연예인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소문들을 막 내죠. 죽지도 않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그러고 이혼도 안 했는데 이혼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막 남발하죠.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쾌락을 뭔가 이렇게 도파민을 분열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한다는 거죠. 우선 구독자만 늘리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죠. 아무리 제재를 해도 또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 참 악랄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당사자인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것을 쌓고 하다가 아무리 댓글로 얘기하든 어떻게 하든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떤 큰 기자회견이 있을 때 그제서야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사실은 뭐 10년 동안 괴로워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하면서 억울하고 답답한 거를 막 풀어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풀어낸 걸 가지고도 또 누구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뭐 거짓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뒤집어 써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것에 걸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공인들까지 연예인들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이 또 사단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했는데 안 했는데 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궁지에 몰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분열하기도 하고 또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누가 여기서 말한 이 3가지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느 누가 말하는데 100% 다 덕스럽고 어느 누가 항상 감사를 얘기하고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겠습니까? 사람이란 연약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말을 잘했다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긴장해서 해야 된다는 거. 오히려 이 정도는 됐어.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사단은 넘어뜨리죠. 그래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운전도 누가 사고를 냅니까? 운전도 초보 운전자는 사고 잘 안 된다잖아요. 왜? 처음 하니까 떨리니까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하니까 사고를 낼 수가 없어. 늘 조심하니까. 앞에 차랑 거리도 2-3m 뒤에 쭉 뒤로 가고 뒤에 차 타고 온다 그러면 미리미리 어떻게 조심해가지고 절대 사고가 안 나죠. 그런데 누가 사고 나냐? 30년 되고 40년 되고 베테랑 운전사들이 사고 나는 거예요. 왜? 뭐 하면서 뭐 폰도 하고 TV도 보고 얘기도 하고 통화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일하게 생각한 순간 나도 모르게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나 어떤 이런 것은 내가 처음 믿었다고 많이 저지르고 오래 믿었다고 안 저지르고 이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단은 누구를 노립니까? 이왕이면 믿음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충성되고 그런 자들을 넘어뜨린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들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들도 어떤 공격을 할 때 누구에게 공격합니까? 장군만 붙잡고 자는 거예요. 장군을 제대로 때려잡으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군만 붙잡아서 하는 거지. 그 전투에 대해서 부족한 사람들은 쫄게 한 명, 뭐 100명, 200명 죽여봐야 소용이 없어. 장군 하나만 제대로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가 그거를 넘어뜨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자신부터가 먼저 조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늘 돌아보면서 늘 초보된 마음으로 우리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새로운 마음 가지고 처음 마음 가지고 이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할 때 안전하게 잘 운전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잘 다스리고 나를 잘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높이게 해주시고 덕 있는 말을 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 데 마음을 다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은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이웃을 실족하게 하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웃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형제 자매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험담으로 다툼을 조장하는 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적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의 입과 귀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려 있사함을 꼭 기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거나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나 자신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늘 청결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